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 청명한 가을 하늘, 아주 좋은 계절에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제목은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의 주제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과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 또 그 모든 것들을 기초로 해서 야고보가 내리는 결론, 이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으로서는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에 우리는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로 갈 때는 올라간다 그러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어떤 지리적인 것과 상관없이 마치 여기서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수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내려간다 그러고 반대로는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서 할례를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 사이에 심한 논쟁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 곧 심한 논쟁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지방에서 일어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총본부인 예루살렘에 여러 곳에서 온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모든 신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지도를 살펴보면은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베니게,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른 이 하나의 긴 여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두 가지의 사실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 그냥 여행만 하지 아니하고 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그들의 기별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보고했을 때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보고하는 가운데 그 보고의 중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 성공적인 선교 사역의 그 핵심 비결이 자기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의 겸손한 태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우리도 이러한 그들의 겸손한 태도를 배워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우리가 전에도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디옥 교회의 한 특징을 세 가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는 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선교 활동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선교 활동의 총본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 안디옥은 또 다른 하나의 이 선교 중심지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큰 교회의 신자 구성은 유대인들 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섞여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주장한,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십자가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유대인들의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에서 온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경악하게 하고 광범위하게 분란을 일으킬 문제를 제기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당연한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도 이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심한 논쟁을 하고 변론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자의 수가 유대인들의 신자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시켜 주었던 여러 의식법들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 사이에서 그들의 민족적 독특성이 곧 사라지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구분 짓는 그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되었던 그 언약 관계,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언약의 영원한 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그들의 편협과 배타성의 최고 산실이었습니다. 성전이 보이는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의 마음은 자연히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 고유의 특권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의식들과 전통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분노하였다. 그들과 이방인들을 사이를 구분지어 주었던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 하나의 특권적 하나의 계층을 이루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런 하나의 모세의 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그들은 크게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은 1차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오경을, 그 내용을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도덕법이고, 둘째는 의식법, 그리고 셋째는 민법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도덕법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이끌고 있고, 두 번째 의식법은 그 중심에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할례라든지 그 외에 그 다음에 위생법,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 사이에서 잘잘못을 범했을 때 거기에 형벌을 가하여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하나의 민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장 중심에 두었던 한 가지 그 법은 바로 의식법입니다. 할례가 포함된 바로 그 의식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모세의 이 의식법,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의식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희생 제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예시하였다는 것과 이 이후에는 모세의 모든 의식들과 예식들이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더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사법과 할례와 그 외의 많은 법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의식법들도 폐기되었고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진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법 가운데 있는 이 도덕법, 십계명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폐기되었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고,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십계명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이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그 모든 의식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는 그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는 그도 여기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모세의 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베드로는 확연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 보자기에서 그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그는 확연히 깨닫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그 사건은 바로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빛과 영광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
이것은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셨다. 왜냐하면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한 상을 통하여 베드로가 그가 깊이 깨달은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림 여기에 손에 손잡고 하는 이 왼편에 있는 이 그림을 지금 여기에 보게 되는데 여기에 특별히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소중하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소중하다. 여기 나오는 이 영어 표현이 지난번 미국에서 백인이 흑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하나의 구호처럼 나왔던 말이 뭐냐면은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그 하나의 유사한 표현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유대인이건 이방이든 누구든지 그 영혼은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소란을 피우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하게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선교 활동을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광경, 그 하나의 표적과 기적,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구원에서 결코 배제가 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일찍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방인들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유대인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형제 야고보로서 그가 이 초기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인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회심하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총회의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원문에는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에 야고보가 회의 의장으로서 단호하게
좀 전에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그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단호하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들어온 것, 둘째는 음행, 셋째는 목매어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 셋째는 고기를 피채 먹는 것, 이 네 가지를 여기에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우상의 제물을 금지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 사회에서 이 우상 숭배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또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도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에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여전히 그것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유대인 신자들의 두려움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 신자들은 우상들에게 자주 제물을 드리는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다가 온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을 사 먹음으로써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우상 숭배의 간섭을 승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런 하나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고 또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진 이 하나의 제물들이 일부는 그 제사장들이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이것이 시장으로 내다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시장에서 사다 먹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아주 흥행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에서 17장 11절에 피는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있지만은 피채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교살된 동물의 고기, 이 교살됐다는 말은 이 동물을 목을 매 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 교살된 동물의 경우에는 그 피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고기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살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건강을 보존하실 목적으로 이 지시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음식의 일부로 먹는 것을 지학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제물에서 흘리는 피를 받아서 그것을 음식 준비에 사용한 것이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의 하나의 음식 간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들이 비록 신자가 되었지만은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습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행하면 교회의 분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생각하여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고기 속에 도살하고 났을 때에 그 피가 이 고기 속에 계속 스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채 먹었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음행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음행을 금지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그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떤 형태의 음행이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오늘 여기에서 염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은 매우 유격적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은 채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을 1차적으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다가 섬길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염려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대에 있어서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신전에서는 이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 예를 들면은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형식은 이 신전에 있는 이 여사제들과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사람들과 실제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여사제들에 대해서 그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sacred prostitute, sacred prostitute. 이거 하면 신성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성한 매춘녀. 우리가 이렇게 참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예배의 한 행식으로서 예배를 들어온 사람들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실제적으로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들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간섭에 익숙해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그런 행습이 혹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염려한 그러한 하나의 염려는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 야고보가 하나의 결론으로서 이런 결론을 내려서 편지로 이것을 갖다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불평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그 때나 지금이나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결정에 모두가 기뻐하지 않았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형제들의 파벌이 있었다. 초기 교회가 그러한 장애물들을 직면해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언제나 그럴 것이다. 만장일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총회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각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회로 모였을 때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분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대의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결정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의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편지를 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의 사실들을 적어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여기 왼편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붉은 줄로 이렇게 쳐져 있는 그 지역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이 편지를 가지고 떠나갈 때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두 사람을 청구하여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총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로서 유다와 실라를 청구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주장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변론이 나왔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든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의 이방 지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그 사실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결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이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네 가지만 그들에게 강조하여 그 예루살렘 총회를 결론지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늘날 우리들도 새롭게 교회에 들어오는 새롭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이 믿음의 사회에 믿음의 그룹에 참여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총회를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 우리도 오늘 기성 신자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로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그들과 어떤 태도로 교제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아니 되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